지난주까지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나누었죠?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바꿀 텐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유익을 끼쳐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아들보다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훨씬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노뱀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도 노뱀을 깨뜨린 사건은 잘 모르고 있는데, 히스기야 하면 노뱀을 깨뜨린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는데,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독에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장대를 바라본 사람은 해독이 되어 살 것이다. 그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이 해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뱀을 내렸는데, 저는 노뱀을 그냥 버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노뱀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여기 신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통해 고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뱀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음란하게 노뱀을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이 자그만치 히스기야 때까지 약 800년입니다.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의 노뱀은 그야말로 아주 신령하고 아주 두려움을 주는 우상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노뱀을 깨뜨리라고 그러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그 전임 전도사 처음 부임했는데, 그 점을 하는 그 무당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그 사주단지 좀 교회에서 없애주면 좋겠다고. 제가 전임 전도사 처음 부임해서 그 사주단지 없애러 갔는데, 저야 마음이 개운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깨름직하고 부담이 되는지.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지만 그 사주단지 하나 없애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 노뱀 깨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와 18장 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깨트려 부수고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후수단, 그 뜻은 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노뱀은 신이 아니라 셋조각에 불과하다. 800년 동안 이 노뱀은 하나님 눈의 가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노뱀을 깨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도로 물리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패스트, 이 전염병으로 그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대적만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도 기도로 고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죽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 정도 진단 내리면 그냥 수긍하고 죽음을 준비할 터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지는데,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부모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밥만 따라가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을 게 뻔합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보면 2절부터 므낫세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행적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이방의 산당을 다시 세웠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방의 산당을 다시 세웠더라. 산당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굿당, 그리고 그 사찰 다시 지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그 산당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어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었더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 옮겨버리고 여기에다 불상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을 이 므낫세가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문 열왕기하 2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므낫세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훨훨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자기의 큰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커스 정도가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은 그 이방의 제사 중에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인신 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주 악한 제사가 있는데, 이 므낫세가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의 아들까지 잡아서 그 헐헐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드릴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므낫세는 어쩌다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아들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아버지 히스기야를 꼽고 있습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아주 어렵게 얻습니다.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죽기 13년 전에 아들을 얻었으니 아주 늙음막하게 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젊을 때 얻은 아들하고 늙음막히 낳은 아들은 이 예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너무 아들을 애지중지 아껴서 버릇없이 키워서 이 아들이 그만 망나니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보다는 이 엄마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 히스기야가 아들 낳고 13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계 사회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엄마가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떠나보내고 이 어머니가 그 아버지 없이 혼자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안 그래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 헵시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터인데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아버지가 아이를 오냐오냐 키워서 아니면 엄마 헵시바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므낫세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아버지 히스기야와 엄마 헵시바가 잘못 키웠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 모르긴 해도 자식을 귀엽다고 오냐오냐 버릇없이 키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 헵시바 역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남편의 그 아내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 엄마 헵시바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헵시바의 이름을 보면 헵시바가 아주 그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헵시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엄마 아빠가 이름 지을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집안입니다. 엄마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헵시바는 남편이 없어서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 신앙 교육을 하고 애비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해 므낫세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애미 마음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비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도 비뚤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훈육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해도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므낫세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와 헵시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뚤게 나가는 므낫세를 붙들고 사정도 해보고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 므낫세 앞에 무릎도 꿇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통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만 먼 길로 가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셋째 형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우리 중에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예언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무릎을 꿇어도 안 됩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사정도 해보지만 자꾸만 비뚤어지고 점점 더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므낫세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자리까지 므낫세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히스기야, 헵시바 이 부부의 마음은 더해가 타는 겁니다. 더더욱 간절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놓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밤을 새워 눈물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유일한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므낫세, 하나님, 우리 므낫세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므낫세는 그 자리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흥청망청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히스기야, 헵시바 이 두 부부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작정하며 가슴을 뜯으며 했던 그 기도가 부질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향한 이 두 부부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역대하 33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자막을 통해서 역대하 3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영 거기서 끝일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3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자,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령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므낫세가 마침내는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므낫세가 멀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왔고 방탕하고 위태한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토록 부모님이 기도하고 원했던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므낫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어머니 헵시바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싹을 내고 잎이 되고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기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저희는 할머니 때에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늦지막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유가 이 아버지를 낳기까지 11번의 출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던 차에 옆집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께서 교회에 가자, 그 전도로 통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응답으로 아버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의 가문. 하나님, 지금은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기도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남기고 할머니는 50도 못 되는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할머니는 죽지만 기도는 죽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 손주들 가운데 3명이 목사와 사모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손주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네, 아멘입니까? 대전주 시온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이 몇 밤인지, 건넜던 그 골짜기가 몇 개인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들과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단연코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죽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자녀로 인해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금 므낫세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마침내는 싹이나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가시고 아니 계시지만 그 기도는 지금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쥐고 달렸던 그 바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고 뛰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